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겼죠. 일제 주권을 빼앗겼고요. 36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패전국으로 항복을 하고 또 그 이어서 우리나라가 덩달아 이제 주권을 되찾고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됐죠. 77 하나님의 숫자인 77 우리 77주년 되는 날이 내일 광복절이고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광복절은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이죠. 여러분, 이게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여정 중에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치욕과 수치는 없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빼앗긴 게 아니라 36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름도 빼앗겼고요, 언어도 빼앗겼고, 머리 스타일과 복장도 빼앗겼던 정말 말할 수 없는 국치의 그런 기간들이 36년간이었습니다. 또 36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터에 징용이 되었고요. 또 광산 같은 데 강제 징용이 되기도 했고요. 꽃다운 여인들이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것은 정말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가장 큰 치욕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의 강제 차출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산과 토지와 농산물을 착취당했고 민족의 유산, 어떤 수많은 유물들까지도 약탈되고 수탈되었던 시간들이었죠. 이 모든 아픔과 수치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을 기념하고 또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 우리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복의 그 기쁨을, 그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죠. 또 세월이 지나면 이제 어느덧 아무도 광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만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훈을 되새기고요. 또 역사의 그 현장을 통해 주어진 그 어떤 실패와 실수, 그런 시행착오, 그 아픔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념일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으로 완성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제로부터 주권은 되찾았지만 남과 북이 여전히 77년 동안 헤어져 있고요. 230여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분단의 요인이 또 분단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구명하는 노력 이전에 77년 동안 같은 민족이 분단이 되어 있다. 또 가고 싶은 고향에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그 이산 가족들이 1천만이 넘는 이런 현실은 여러분 만약 일제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되찾았던 그 해방의 기쁨만으로 광복이 다 완성되었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쪽짜리 광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부분적 광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굉장히 우수한 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참 비슷한 민족성이 있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내구성과 맷집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민족은 어디에 갖다 놔도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거의 다 살아보려고 또 사명을 따라든 비전을 따라가든 생존 본능을 따라가든 살아보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다 어려움을 뚫고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국민성도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때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일본보다 일제 주권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선진적으로 뒤진 적이 없었어요. 백제라든 문화를 통해서 일본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우고 또 했던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지금 역사적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교수의 강의도 보니까 백제의 영향으로 세워진 나라고, 또 끊임없이 백제의 선진 문물과 그런 영향으로 일본이 유지가 됐다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까? 그때 이제 힘이 없었던 거죠. 일본은 미국이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발을 빼는 상황에서 선진 문물을 마음 열고 받아들였었고요. 그 타이밍에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쇄국 정책을 폈죠.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치열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나라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것이 나라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주 그냥 당파 싸움에 찌들었지 않습니까? 이쪽이 정권 잡으면 이쪽을 죽이고 이쪽이 정권 잡으면 이쪽을 죽이고 끊임없는 그냥 당파 싸움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그래서 국력이 아주 약해지면서 미래지향적 생산적으로 나라 경영이 국가 경영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뒤처졌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끼쳤던 그 일본에게 이제 먹히는, 힘이 없어서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픈 역사죠. 역사가 주는 우리 교훈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지정학적 위치가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다 틈바구니 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그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건너오게 되니까 이게 우리 이 한반도가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나라의 인구도 적고 또 나라가 땅도 크지 않는, 근데 가장 세계 큰 나라들 속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상황, 또 불리한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위에서는 끊임없이 바다로 내려가려고 하고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호시탐탐 대륙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외교도 국제 정책도 절묘하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 생존하고 서바이벌 게임에서 우리가 위치를 선점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하루도 잘 수 없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77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저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통일을
230여 개 나라의 유일한 이 분단 국가로 지금 남겨져 있나? 저는 첫 번째는요, 통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고 정치인들도 시도를 하고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 더 경직되어 있는,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그릇이에요. 넓은 마음의 그릇, 통일, 남북한, 또 전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남과 북이 77년 동안 전혀 다른 체제 안에서 지금 다른 이념과 교육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남과 북은 10년에 약 8배의 세월을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77년의 이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 북에서 오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또 수용하며 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왔던 여러분, 우리 남쪽을 보세요. 지금 77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아왔던 동쪽과 서쪽을 보세요. 아직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갈등이 해소가 되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러면 남북한 70년 이상, 이 80년 가까이 헤어져서 다른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합쳐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언어만 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나? 저는요, 답은 결국 사람인데,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하나는 북쪽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북쪽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170 몇 분이 오셨어요. 작년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도 보니까 한 7, 8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의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 같은 나라 민족,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은요, 지금 두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자라오는데 전혀 다른 체제를 경험했잖아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경험한 겁니다. 또 이 남쪽에 왔는데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북쪽과 다른 이 시스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 겁니다. 외국은 그래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경험을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사임세들이 거기에 뿌리려는데 지금도 쉽지 않은 겁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또 우리 모두가 버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면서 약간씩 뿌리를 맺는 거예요. 하룻밤 사고를 났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쭉 뻗고 깊어지고 뻗어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원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에레미야의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고향 땅으로 기적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3번을 걸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쟁취한 광복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북한 땅에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요 303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누가 재건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북향민들이 여기서 믿음을 갖고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가십시오. 통일이 되면 물론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과 북의 이 70년이든 80년이든 이 떨어져 있는 이 간극을 저는 북향민들이 그 역할들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어떤 사람들과는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누굽니까? 진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 소외시키고 그랬습니까? 다 품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다 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분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셨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인간의 화해가, 화목과 화해, 리컨실레이션, 화목과 레컨실레이션이잖아요.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 대안이 될 겁니다. 두 문화를 경험한 우리 북한민들이 미래의 통일에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우리가 통일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또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고 해도 그 통일의 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2절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 진정한 궁극적 완성의 해방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 영적으로 분리됐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들은 가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또 여러분 너희들이 사는 집에 살고만 있으라. 누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저 가서 다 할게. 저기 아프리카도 영혼들 구원하고, 저 중남미도 가서 구원하고, 저 동남아시아도 구원하고, 저기 어디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만 있으라.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서 막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되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끼리만 좋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헤로드 왕을 들어가지고 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 흩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한국 교회가 너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을 교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 세계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안 가도 돼. 너희들이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보세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제가 한 건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한 사역 아닙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안 만나고 애들이 막 회복이 되고 막 뛰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힘들어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걱정했죠.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럼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감당을 한 거 아니에요. 저 싱싱하잖아요, 지금요. 어린이들 속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열정이 그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희 가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이 동에 그 앞서간 이 세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어떤 가문은요, 4대가 저기 정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 4대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있고 대한민국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재 중에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 남은 때, 제가 그래서 우리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로님, 그 권사님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정년을 마쳐서, 내가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내가 볼 때 요즘이 전성기다. 요즘이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전성기. 막 전도하고 막 요즘 영혼들 전도하고 막 나와서 영혼들 섬기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요즘이 전성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요, 정착해서 잘 되고 출세했던 그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인물들 보세요. 다 예루살렘 땅을 재건하려고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비서실장도 하고 공직에 진출하고 참 좋은데, 저기 뭐예요? 저기 예루살렘 가는 것은 험지입니다. 험지. 그 유배지와 같은 그곳을 자원해서 갑니다. 자원해서. 이게 사명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76년 된 교회인데 우리 묵은 닭 되지 말자고요. 묵은 닭은 알도 못 낳고 고기도 맛없고, 그죠? 우리는 계속 알을 낳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디양육대죠. 북한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